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현장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제는 어버이날이기도 했는데요. 이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부모님에게 가장 미안한 순간이 바로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인사드려야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런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이런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더 마음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우리의 좀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할까 생각해 보면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통화하면서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의 경우는 일상적인 이야기, 건강하신가 이런 안부를 좀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통화 속에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가정을 좀 이야기해 보면 저희 부모님 중에 아버님은 되게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전화 통화도 원래 되게 짧으신 분이었는데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장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좀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서로 그런 마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통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좀 저희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너무 사랑이 과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목사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 목사 내가 사랑해 이러면은 그냥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왠지 그 말이 안 나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대로 끊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 사랑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알았어 그러고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제 빨리 통화를 마치려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흡족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큰 물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작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을 잘 좀 어색해하고 좀 서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들 통화하셨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혹시라도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중에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는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어디를 향하는 축복이냐면 이 가정을 향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이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은요, 가정에 축복을 주시긴 하는데 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개인도 하나님의 경외할 때 가정이 축복을 주고 또 개인이 속한 교회도 잘 섬길 때 가정이 축복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1절의 이 말씀은 상당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호와, 또 어떤 표현이 있죠? 경외,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 되게 중요한 어떤 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제 부를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여호와이고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애굽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여호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이 두 번째는 여호와가 언제 성경에서 사용했냐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표현이 여호와,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여호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람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아브람이 이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중반을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어떤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해 주려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그리고 기쁘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어떤 상태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초점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로 맞추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가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잠깐 보시면 이 3절에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 정확하게 등장하잖아요. 아내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자식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절의 말씀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남편, 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가장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가정의 가족 모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첫 번째 복은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 빠지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남편과 가장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오히려 해고라든지 아니면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통보를 받게 됐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는데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가정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 쉽게 불평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아내와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게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과를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가 속한 사회야라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동산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과 생각해 보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에게 준 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어떤 벌을 주셨느냐? 이제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채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영양분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빼앗아 감으로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삶이 사실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편 128편이잖아요. 이 127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누가 간섭을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간섭을 해야 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간섭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 간섭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한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에 따른 귀한 열매를 때로는 가장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아내와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각각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아내를 왜 중동에서 자라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중동 지방에는 건조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어떤 성향도 있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하니까 아주 필요한 열매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그 분의 역할이 가정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묘한 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에도 포도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잘 키우려면 포도나무가 이 넝쿨 식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나무가 곧게 성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좀 곧게 성장을 하려면은 그 포도나무에 뭐를 대야 되냐면 파이프나 나무 같은 이런 거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도 넝쿨 망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의존을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엄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편과 자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때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또 이런 넝쿨망이 되어주는 자녀의 어떤 역할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이 집 안의 해를 줄인 말이잖아요. 아내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내로서 집안이 밝히 빛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해 주어야 될까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아멘 해볼까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 같았으면 더 크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럴 때 비로소 아내로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게 가정의 큰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필요한 거죠.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지지대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녀는 왜 감람나무로 이야기를 했을까? 이 감람나무는 뭐 천년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하나 갖고 있냐면 한 15년 이상 성장을 해야지 비로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20년 이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키워야 어떻게 보면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웠는데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아주 가치 있는 열매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용으로도, 그다음에 약용으로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열매로 쓰이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성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꼭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기대를 이뤄가는 자녀라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가장 멋지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더블 체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사실 뭐 가정에 대한 축복 끝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어떻게 보면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시온과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게 될까? 우리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가정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성전이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로 하나님께서 복을 순차적으로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읽은 5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해요.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뭐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기억하며 결단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가장 우선된 기능이요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또한 축복해 주시는구나.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두 걸음 다가오다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뒤로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색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주재원분들이 좀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3년을 기점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죠. 그리고 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얼마나 또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오셔서는 좀 주일만 예배 드리고 뭐 좀 쉬었다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 속에 고독을 즐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며 다니는 것과 적당히 다니는 거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며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적당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순종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교회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좀 떠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종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 크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부모님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크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주시되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